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그 한참 그 돌을 아십니까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 만나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도 열심히 아마 할 것 같은데 제 생활 반경이 그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 그 주로 이제 대학 때 많이 만났기 때문에 한참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서양신을 믿느냐고 엄청 답답하다듯이 이렇게 그 사람들 눈빛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다 눈빛이 있거든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답답했어요. 더 반대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이 무슨 차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한 일이었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아마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았더니 아마 그 이전부터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야기, 광야의 거대한 민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산다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민족을 지키고 있다더라. 요단강 건널 때도 물이 마르고 거기를 건넜다더라. 여리고성 이렇게 돌았더니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소리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더라. 아이성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 모든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로 그런데 어떻게 들었냐면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한 결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들은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고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반대로 다른 결정을 한 족속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지역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와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먼저 왔다, 사신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왔다고 속이기 위해서 곰팡이 핀 떡과 해진 포도주 주머니와 옷과 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정말 잘하고 잘 속이는 사람들을 보낸 거죠. 여호수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과 화친했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회중 족장들이 이 일을 맹세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을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주 굳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은 반대의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같은 일을 보고도 이 결정이 달라졌겠습니까? 본문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사람의 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하였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사신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 안에서, 때로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짐승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얼마든지 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이길 수 없으신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과 싸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일이나 다윗에게 대항하는 일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빌라도와 헤롯,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 서로 그렇게 다퉜지만 예수님 죽이는 데는 그날 밤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오히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려고 그랬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항복하여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실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있다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솔직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들어온 그들을 받아주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도 나오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집요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사람이나 일에 맞대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싸운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굳어 있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제일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거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받아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죄의 문제들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감뿐만 아니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사가 나서 아시겠지만 옆에 학곡지구에 지금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하면서 입주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당일에 또 못 들어가고 집 맡기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 추위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가실 분들 들어갈 수 있고 또 시행사 시공사의 갈등이 없고 그래서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우리 예수품학교회 2025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